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그게 어제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세상의 논리로 커져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위에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천국에서는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으뜸이 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28절 말씀을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에서 오신 주님,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큰 자시죠. 왜냐하면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죠? 섬기러 오셨고, 그분이 그래서 또 뭐예요? 종의 모습으로 섬기러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뭐예요? 으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는 얘기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젊은 자는 사실 당시에는 이 사람 대접 못 받았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크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치 없는 인간이 되는 거고,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자니, 그러니까 진짜 다스리는 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어떻게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이 섬기는 자라는 말은 헬라 말로 그 디아코노스 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 영어에 그 디콘이라는 말 나오죠. 아시죠? 그 영어의 디콘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디콘은 집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집사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렇게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왔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섬김의 내용이 뭔가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로 가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요?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섬기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섬김의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오는 거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내줘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준 대속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대속물. 이 대속이라는 말은 리트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히브리 말로는 두 개의 개념이 있어요. 사실은 파다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고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오늘은 고엘과 파다는 약간 달라요. 파다는 대속이라는 의미고 고엘이라는 단어는 속량이라는 의미, 약간 다른데, 고엘이라는 게 왜 기업 무르는 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형사수치제에 따라서 대신 형이 죽으면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그런 제도, 그런 제도를 전부 다 고엘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속량이라는 의미고요. 파다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뭐 같이 쓰여지기도 해요. 거의 구분 없이 막 쓰여지기도 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속은 사실은 파다라는 개념은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자르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라내요. 자르다. 근데 이제 흔히는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우리를 대속이라는 말이 그 석방 시켜주는 거죠. 석방 시켜주고 돈을 속전을 내서 그죠, 노예 상태에 있던 자들을 돈을 내서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한 다음에 풀어주는 것, 이런 거를 이제 대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개념 안에는 해방이라는 말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방, 무엇인가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것, 그리고 갇혔던 어떤 거로부터 석방시켜주는 것. 더 나가면요, 이혼하다라는 말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이혼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대속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대속이라는 말을 주님의 십자가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석방시켜줬다는 거죠. 뭐로부터? 그죠?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하면 심판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자아숭배적인 나의 그 저주받아야 될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석방시켜주고 풀어주었다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혼했다라는 개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요? 갈라섰다, 멀어졌다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이런 말들이 이렇게 대속이라는 말에 이렇게 쓰였으며 그 말이 주님이 나는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속이라는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려면 우리 그 출애굽기를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12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나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태에서 태어난 모든 것, 그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왜 이런 얘기 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죠. 그 장자들은 다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장자라는 개념은 꼭 첫 번째 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건데. 그러니까 장자, 첫 번째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들은 다 누구한테 드려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존재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13절을 보세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어떻게요? 대속할 것이요. 왜 갑자기 장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새끼는 다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나귀의 첫 새끼는 다 뭘로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고. 대속, 똑같은 개념이죠. 주님이 대속물로 나를 줄여왔습니다. 이게 이제 파다라는 개념이에요. 히브리 말로 파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속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몫을 꺾을 것이다.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어떻게 그래서요? 대속할 거다. 나귀 새끼하고요, 사람은요 대속하라는 거예요. 네 아들 중 처음 난 아들은 다 대속할 거다. 왜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근데 왜 다른 짐승들은요 대속 안 해도 돼요. 우리 민수기 잠깐 가서 볼까요? 민수기 18장. (18장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어떻게요?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요?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뭐는 대속하래요?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나귀는 어떻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 태어난 사람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부정한 자들이 대속되지 않으면 어떤 꼴을 당해야 돼요? 목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라고요. 16절 보세요.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5세계를 대속하라. 한 세계는 20개라이나 오직 처음 태어난 근데 보세요. 소나 17절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뭐 하지 말래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왜 대속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보세요. 같은 짐승인데도 나귀는 대속물을 써서 대속해야 돼요.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대속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럴까요?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레위기에 나오는 거죠. 레위기 11장 잠깐 가서 볼게요.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시면요. 4절 보세요. 11장 4절. 11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어떻게요? 부정하고. 그러니까 낙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귀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하니까 대속해야 되죠. 대속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대속하려면 어떻게 아까 한다 그랬어요? 양으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대속한다. 다시 말하면 그 부정한 나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나귀 대신에 누가 죽어야 돼요? 어린 양 하나가 죽어서 그러고 나서 이 어린 양이 나귀를 대속하면, 다시 말하면 값을 치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나귀가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되죠. 그렇게 대속하면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면 비로소 어떻게 되나고요? 그 나귀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나귀 새끼 같아요. 아까 레위기에서는 낙타 같아요. 낙타.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부터 어떻게요? 잘 생각하셔요.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져요. 그죠?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나무에서 죄라는 열매를 맺어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 또한 누군가가 대속해야 되는 거죠. 누가 대속해야 돼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우리를 대속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일주일 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려 주일날 뭐 타고 들어가십니까? 낙타예요? 낙이에요? 낙이 새끼죠. 네, 그 낙이가 뭐예요? 부정해요? 깨끗해요? 부정하죠. 근데 그거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러죠. 예? 그러면 나귀와 예수님이 지금 하나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나귀와 예수님이 하나 돼서 들어가네요. 근데 이 나귀가 누구예요? 부정한
우리 하나 돼서 들어가고, 그래서 이 나귀를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 들어가려니까 누가 죽어요? 십자가에서.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죽고 나니까 이 부정한 나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양이 어린 양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얘기를 낙타 타고 들어가는 얘기가, 그 나귀 타고 들어가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겸손하니까 스가랴에서 나귀 타고 들어가니까 이런 거 예언했으니까 성취하려고. 예, 그런 거 맞아요. 그래요. 예언해놓고 성취하려고 했으니까 맞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부정한 나귀와 예수님이 하나가 돼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으로 달려 죽으시자 이 나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까 출애굽기 13장의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시죠. 어린 양과 소와 염소는 그래서 거룩하니까 그거는 대속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짐승과 거룩하지 못한 짐승을 나눠놓고, 거룩한 짐승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그것은 거룩한 짐승 하나가 죽어야 돼, 대속해야 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9절 1장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지금부터 주님이 어떻게 우리 대속하셨는지 그 말씀들을 쭉 찾아보겠습니다. 1장 2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나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낙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죄의 노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심판에 사로잡혀 있어요. 심판당해야 되는 존재예요. 세상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상태예요. 우리 자아숭배적인 우리들의 모습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해야 마땅한 존재로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부정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깨끗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뭐 삼으시는 거예요? 장자. 지금 첫 번째 난 건 다들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장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자들이에요. 장자들. 요한복음 10장도 한번 가서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지 10장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죠. 예,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또 15절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요? 목숨을 버리노라. 17절도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계속해서 주님은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내어놓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양은 아까 그 대속하는 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낙타와 같은 나귀와 같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어떻게요? 목숨을 계속해서 내어놓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더 가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어, 대속하러 왔어 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것은 바로 그 대속물이 되어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대속물. 베드로전서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가기 전에 디모데전서부터 먼저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디모데전서 2장 5절.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했대요?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셨다. 베드로전서 가서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18,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건, 대속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노예를 사서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값을 치르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과 은으로 되는 건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1만 달란트 같아요.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우리 계산해봤죠, 그죠?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지 몇 년 동안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20만 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갚을 수 없어요. 우리의 돈으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갚을 수 없는 죄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심,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값을 자기 자신의 몸으로,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속해내셔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해방하셨다. 우리를 석방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가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해방.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섬기심의 구체적인 내용, 그게 대속이에요, 그죠? 대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된 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장자예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장자인 거죠. 예. 우리 히브리서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그 앞에 지금 야고보서 앞에 지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여기 장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모임과 교회와, 그러니까 장자들의 모임이 곧 뭐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뿌린, 우리가 이룬 곳이 어디래요? 시온산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인데 거기는 천만 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누가 있다고요? 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자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장자. 원래는 우리는 어떤 자였나요? 나귀 같아요. 나귀와 같이 돼가지고 나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대속되자라면 어떤 존재여야 돼요? 목이 꺾어져서 죽어야 되는 존재였다고요. 우리는 낙타와 같은 존재였어요. 낙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목이 꺾어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낙타와 같이 부정한 그 자들은 하늘의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어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그죠? 사람이 되어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었던 낙타와 같이 부정했던 우리, 그죠? 나귀와 같이 부정해서 모가지가 댕강 꺾여서 죽어야 되는 우리가 바늘길을 통과하여 천국문에 하늘의 도성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 대속,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그러면 이제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마태복음 잠깐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황금률로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죠? 남한테 대접을 받으려니까 네가 잘 대접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남한테 대접받고 싶어서 대접합니까? 이게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남한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대접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어서 대접을 하는 거, 이게 정말 대접이에요? 이거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거래죠, 거래. 그죠?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골든룰, 황금률이야. 그 로마 황제가 이 말씀을 황금판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바람에 골든룰이 됐어요. 황금률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한테 내가 대접받으려니까 너희도 먼저 대접해. 그럼 대접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 이렇게. 이거는 섬김이 아니죠. 섬김이에요? 그거를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 그거는 섬김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는 섬기는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거예요? 그냥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 그런 뜻 아닙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교하려면 1시간 넘게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찾고 구하고 두들기라고 얘기해요. 그죠? 찾아. 찾을 것 찾아. 구할 것 구해.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오. 찾아라. 구하라. 두들겨라. 그럼 내가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줄 것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주기로 한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주기로 한 거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찾으면 반드시 찾을 거고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될 거야. 왜 내가 너희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왜 안 받으려고 해? 그런 거죠. 찾아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이거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기 이전에 기도로 우리가 여기잖아요. 찾아라, 구하라 이런 거를 기도에 관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언약, 그거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했으니 너희들은 당연히 그 약속 받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거 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반드시 줄 거야. 왜냐? 약속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거죠. 누가 아버지한테 떡을 달라고 하면 돌멩이 주는 사람 봤냐? 누가 아버지한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 주는 사람 봤냐? 당연히 주지.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거 그거 구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결론이 뭔지 알아요? 대접받고도 하거든 대접해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죠?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를 먼저 대접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죠? 우리를 먼저 우리를 먼저 대접하러 우리가 어디서 대접받았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대속받은 그 섬김을 통하여 어떻게요? 대접받았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돼요? 이 얘기는요,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대접했으니 너희도 나를 대접해야 돼 이런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우리를 대접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대접했다니까요.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그 섬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먹는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까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우리를 대접하시려고 자기 섬김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서 그 약속한 거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접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접받으려면 먼저 주님이 대접했으니까 우리도 대접해야 되는 거죠. 그 대접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주님을 대접하는 자가. 그러니까 대접하는 거니까 이게 가서 뭐 음식 사주고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대접하는 누가 더 잘 대접했나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의 집에 갔어요. 마르다는 분주했죠. 뭐 하느라고? 음식 장만하느라고. 근데 마리아는 뭐 했어요? 예수님 옆에 가서 말씀 듣고 있었죠. 마르다가 조금 열받았죠. 그죠? 쟤는 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내서 나하고 같이 일 좀 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마르다야,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잘해. 마리아는 지금 가장 좋은 거 하고 있는 거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 잃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더 주님을 잘 대접한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부엌에 가서 뭔가 분주하게 막 하는 걸 이게 대접을 잘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야, 마리아가 가장 좋은 걸 택한 거야.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나를 너보다 더 잘 대접하고 있는 거야. 왜요?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것, 그거를요 주님을 대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접받으려면 대접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하셨고 그 주님을 대접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마리아의 모습이죠, 이게. 마르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을 온전하게 대접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진짜 섬김은, 주님을 진짜 섬기는 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대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대속의 사건을 어떻게 해요? 그들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진짜 대접하는 거라고요. 뭐하고 같아요, 이게?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건데 구제하고 같은 거죠. 구제하고 내용이 똑같잖아요. 엘레이모스 은혜, 그죠? 기억나시나요? 새벽기도 때 제가 특별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주님을 잘 대접하는 거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주님의 그 대속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자유케 되고 석방되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어떻게요? 그 말씀을 나눠주면 그걸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공경에 처했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 죽게 생긴 그를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라고 하고요. 그 죽게 된 그 사람을 도와주는 내가 그와 내가 형제면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어요. 도와주는데 그 형제라고 하는데 그 형제가 내가 그를 도와줘서 그가 나처럼 온전한 자가 되고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친구라고 해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진짜 친구 많으신가요? 진짜 친구는 한 분밖에 없어요. 왜요?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셔서 마치 하늘의 거룩한 자와 같은 주님의 모습으로 바꿔내는,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 회복,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만이 우리의 진짜 친구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친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친구는요, 친구를 위하여 뭘 내나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내가 너희의 친구야. 너희들을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누구의 친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버라? 그 친구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해주면 그걸 뭐라 그래요? 대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전했더니 그가 복음을 깨달아 알아. 온전하게 회복된 자가 돼요. 그러면 그걸 친구가 되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모든 걸 연결시켜 드리는데 지금 주력했어요. 왜냐하면 대접이라는 걸 다 하려면 포이에오라는 말인데 그게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명사형으로는 포이에마가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걸작품. 대접이라는 말이. 그런데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겨주는 거, 그것도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섬기는 건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 집사 얘기 아시죠? 우리 섬김이 뭐라 그랬어요? 집사라 그랬잖아요 아까. 왜 집사는 7 집사인가요? 9명 하면 안 되고 10명 하면 안 되나? 왜 꼭 5명 하면 안 되나? 왜 꼭 7이어야 돼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완전수잖아요 7이. 맞아요, 완전수예요. 근데 7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7번 말하다라는 얘기가요, 맹세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맹세. 그 맹세하다라는 얘기는 언약, 약속 이런 뜻이에요. 맹세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7번 말하다. 7번 말하는 건 언약, 약속 이런 거. 언약, 약속이 뭐예요? 언약과 약속. 그것은 아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 구해, 내가 줄게 했던 그거잖아요. 그죠? 그게 뭔데요? 스타우로스.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가 새 언약이에요. 그 언약과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7명을 세웠다라는 건요, 7명을 세웠다는 건 7마디 말을 하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집사들이 뭐 했어요? 가서 빌립 집사 뭐 했어요? 빌립 집사 사마리아 땅에 가서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스데반 집사 뭐 했어요? 스데반 집사 뭐 했어요? 요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집사 같은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 뭐 했어요? 설교했어요. 설교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게 집사들의 모습이죠. 그들이 진짜 섬기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집사들이 말씀과 기도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하여
집사를 세워서 다른 일들은 집사한테 맡기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7집사, 7번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몇 번 얘기하셨는데요. 7마디 말했잖아요. 가상처럼 진리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진리를 말해주는 그 모든 것이 진짜 섬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 대속의 사건을 깨달아라. 그들 또한 자유케 되는 거. 이게 진짜 섬김인 거예요. 진짜 섬김. 진짜 대접. 그리고 진짜 친구가 되어주는 거고. 그리고 진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을 하는 거. 그리고 진짜 집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집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 섬기는 자로 왔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집사가 되시고 진짜 섬기는 자들 되시고 정말 진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자들 되시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